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자녀를 두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듣지 않으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기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럴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루에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크게 3차에 나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차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의 경우에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대, 그러니까는 멸망하기 10년 전, 한 20년 전, 그때 먼저 끌려갔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왔을 때 좀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혹 남아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루살렘 와서 보여주는 것이 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 성전 벽에다가 막 우상 그림 그려놓고 거기 절하고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더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더 험한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랄까요, 기대를 이제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지경이면 이거 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았던 그것은 에스겔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면은 성경에 그 나라의 왕족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군인들 중에 높은 고관들, 즉 소위 그 나라의 지도자급 될 만한 사람들은 먼저 끌어갑니다. 그때 이제 1차, 2차 하고 나고 마지막 멸망할 때 3차로 끌고 가는데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어쨌으면 좋았을까요? 회개했으면 좋았겠죠. 회개 안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봐보세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사실 이 말은요, 요새 있지 않습니까? 잘 쌓아진 성이 있죠. 나는 괜찮겠거니 예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는 그때보다 방비를 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완전 끝낼 때가 됐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끌려갈 준비하셔요. 이런 말입니다. 예. 제가 그냥 하셔 이러려다가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너는 끌려갈 사람들 다 끌려가고 너는 안 끌려가고 앉아 있을 줄 알지? 자, 때가 됐다. 너도 짐 싸라. 이제 가야지. 이런 말이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굳이 왜 이 땅에서 그랬을까? 이 땅하고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리석죠. 그 성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다 될 줄 알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 문제라니까요. 성벽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제 이해되시죠? 그전에도 수십 년 동안 유다 말기에 전쟁도 많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많았고 막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은 다 끝나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는 편하겠다. 뭐 별일 없겠지.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깍두기 군수지. 이제야말로 완전히 끝내버릴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뭐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완전히 던지질 않았고 조금씩 이렇게 고난을 주고 끌어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엎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정말로 기회 있을 때. 제가 어제도 그 생각이 있어요. 이제 오후에 이렇게 우리 시대의 징조 연구까지 다 마치고 저녁밥 먹고 좀 씻으려고 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순교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리고 나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나보고 딱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으면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 뭐 시간이 길면은 찬송이라도 좀 부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짧은 몇 초에 딱 한마디 하고 죽는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을 확 높여드리고도 싶고요. 막 진짜 믿음의 당부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최종 결론이 한 가지. 딱 한마디 나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 지금까지. 주여, 이 죄인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죄인의 영혼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갔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이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뭐 해야 될 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딱 서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생에 해왔단 말이지만 그 끄트머리에 다시 한번 해야 할 이야기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입니다. 참 재밌죠? 어떤 의미에 재밌냐면 저는 회개 기도를 다른 기도보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회개와 더불어서 죄인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한마디가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게 마지막 나온 게 그 한마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진짜 할 얘기 보따리 이렇게 많은 보따리 준비해놨다 한마디 못하고 죽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남들이 다 끌려하고 죽고 망하는 거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크게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 던지라. 망하는 그 순간에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깨닫게 하리라. 예, 앞에 것 보고 못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는 불신자가 앞에 걸어가고 뒤따라 걸어가면서도 낭떠지고 뚝뚝 떨어진 걸 보면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뒷공무니를 보면서도 아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구나 못 깨닫고 망하는 사람을 보고도 저러면 죽는 거구나 절대 못 깨닫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새 안에 들어가가지고 별일 없겠거니 별일 없기는요. 하나님이 바다 끝에 가서도 물속에 있어도 하늘로 펼러도 다 끄집어내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건데 요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별일 없다고요? 그 성 자체를 불로 태워버릴 건데 소돔과 고모라 타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세상에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망해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 예레미야가 슬프다 내 상처야.
이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화하여 그렇게 받아들여. 실제로 예레미야 자신도 이 백성 중에 하나잖아요. 이 고통을 완전히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슬프다 내 상처.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중상을 당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앓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다. 그러나 이 아프다고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말 것이냐. 내가 한마디 아닌데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게 오기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좀 참아보지 이런 뜻 아닙니다. 이 악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고난이라.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는 오기로 버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게 그냥 때가 지나기를 멍하게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인내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아 지금 이 하나님이 내던지다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그냥 고통을 아픔만 그냥 느끼고 지나간다거나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산 자고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미에 대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멍하게 그냥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운명론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던지사 끝내는 그 형벌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해줄 말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본인이 그거를 자기 몸으로 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들어보니까 유다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잘해줘라고 군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렸거든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이 예레미야 당신 바벨론으로 갑시다. 우리가 잘해줄게. 근데 예레미야가 안 간단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총독이 왕이 세운 총독이 있는데 남은 무리들 중에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암살하고 죽을까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지그들끼리만 간 게 아니고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몇 사람 끌고 갔는데 그때 예레미야도 끌고 내려갔어요. 억지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벨론 왕을 마음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치게 하셨어요. 애굽을. 그래서 그 도망간 놈들 뒤에 딱 칼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증거로 다바네스라고 애굽에 있는 큰 도시에 그 승전비 같은 거 있죠. 왕이 이기면 막 돌비 세우고 막 기념탑 쌓죠.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승전 기념물을 거기다 세우는 예레미야한테 미리 말씀하면 그것이 증거될 것이다. 꼭 역사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거기 가서도 계속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예언했을 거 아닙니까? 전해오는 이야기는 거기서 예레미야가 순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아야 하는 그 고통이 뭐냐 하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참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막집은 줄로 묶어야 되죠. 그 말입니다. 옛날에 다 장막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로 묶고 우리가 텐트 쳐도 오잖아요. 큰 텐트들은 줄로 아주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텐트집은 줄이 끊어지면 지붕이 없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쉽잖아요. 다시 줄 묶고 당겨서 말뚝 박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간단한 일을. 벽돌 무너진지 벽돌 다시 쌓는 것도 아니고 철근 다시 박는 것도 아니고 줄 좀 당겨가지고 천막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이게 원인.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가족들끼리 창막 치고서 요즘에 몽골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 두세 명만 있어도 늙은 아버지하고 젊은 아들 둘이만 있어도 잡아라 말뚝박고 그거 땡겨라 이러면은 천막집 하나 다시 짓고 또 짓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 젊은 사람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끌려가고 죽고 노인 몇 사람 남았고 천막도 못 치는 거예요. 천막도. 얼마나 큰 고통인가 아시겠죠?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집이잖아요. 집. 완전히 무너져서 어디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오늘의 상황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쩌다 깰쩌다 일어설쩌다. 어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진노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신 자는 어찌가 되냐. 이제는 깨야 된다는 깨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던지면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때서야. 하여튼 깰쩌다 깰쩌다 일어설쩌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형벌을 받아서 비틀비틀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보십시오. 천막 쳐줄 아들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슬퍼할 사람도 없어요.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물에 영양이 걸리면 결국에는 죽죠. 그것처럼 너희 자식들의 시체가 모퉁이마다 다 널렸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한 말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상 같지요. 근데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히스기야 앞 사람 때부터, 즉 히스기야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왕일 때부터 히스기야 그 다음 세대까지 선지자를 했던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히스기야 때하고 이 마지막 때하고 하면 연대 차이가 어느 정도냐? 200년 차이가 납니다. 200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또 하고 있는데도 그럼 200년 동안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에녹이 1000년을 외쳤다 그래도 안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안 듣는 사람 안 듣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죄진 놈은 죄지라고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우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가 되면 외쳐봐야 바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안 바뀔 사람은 그동안에 외친 것 갖고도 안 바뀌고요. 아니 마지막까지 외쳐도 안 바뀌고 바뀌고 깨달을 사람은 앞에 조금만 외쳐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회개하고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족하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구약 성경이 있으니 죽은 사람이 굳이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 믿으려면 그것 갖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안 믿으려면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왜 고통이 왔냐? 이 정말 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고난이 왜 왔냐?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근데 누가 모른답니까? 목자들이. 정말 화가 나면서도요. 이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한 게 신천지인들이 저한테 영상을 좀 보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신천지 그 강의하는 걸 몇 개를 봤거든요. 일반 교회의 가르침과 신천지의 참 진리 이래가지고 비교 강의인데 그 사람들이 비교하려면은 우리 교회들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영상을 따옵니다. 어느 교회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죄수님만 따와도 왜 꼭 그런 걸 따와가지고 하는가 싶은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희 같은 일반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 목자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다 지옥 간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약속의 목자가 있대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 약속의 목자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나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은 약속의 목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목자는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같이요 다 봤대요. 보고 들었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을 보고 들은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고 다 지옥 가겠습니까? 꼭 그 강의들의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오늘 나보러 올 때 나보러 지금 거짓 목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근데 왜 거짓 목자라 하냐면 그들은 그 사람들 말로 우리 같은 목사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고 일반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걔들은 그냥 이렇게 크게 나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들은 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이 한기총에 들어가 있나고 봤더니 61개 교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일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나보고도 거짓 목자로 생각하겠네. 하여튼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일리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소리하면 거짓 목자예요. 근데 네가 틀린 건지 내가 틀린 건지 재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61개 교단 목사들은 싹 거짓말을 쟁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진짜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만 약속의 목자가 있답니다. 꼭 그런 식이에요. 그쪽은. 근데 제가 그게 말고도 그 유사한 집단들 덜어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꼭 그런 비슷한 얘기하는 데가 또 있어요. 참. 하여튼 이 기준만큼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들은 거짓 목자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냐?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목자가 할 일은 뭡니까? 양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먹이라 치라. 배부르게 먹이고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게 잘 크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자가 할 일 기본입니다. 어디 아픈가 살펴보고 접질렀으면 싸매어주고 막 뭐랍니까 이 같은 거 핏바람 진드기만 있으면 그거 떼주고 혹시 너무 지쳐가지고 못 따라하는 양 있으면 들쳐매고도 하고 혼자 잘났다고 막 따라하면 야야 같이 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친다는 게 맷대는 게 아니고 양을 기르는 걸 친다라고 표현하죠. 먹이고 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형통하지 않은 거죠. 목자는 양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 무슨 뭐 목자가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통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양을 바르게 먹이고 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누구 양인데요? 하나님 양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양이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스가랴서에도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러죠. 꼭 그와 같이 맡겨놓은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대요. 그게 지금 이 고난의 묘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이 거짓 목자들도 자기들이 거짓말쟁이였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쨌건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정도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데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이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 건지 먹이고 있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감도 없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의미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배만 불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요새에 앉아있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 가끔 그 땅의 선지자나 제사장들 만나면 점이나 좀 쳐달라고 우리가 망하겠는지 잘 되겠는지 이런 거나 물어보고 근데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이 발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건강했다면 그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져 봐야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 보면 언뜻 보면 그런갑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자기들의 공식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경을 비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 풀기 나름이에요. 비유니까요. 예. 잘 조각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비유가 아닌 것들까지도 다 비유 중심으로 봐버리면 비유란 어떤 실체를 빗대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빗대었는지 뭘 가리키는지 그걸 깊게 보지 않으면 또는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이리저리 아주 교묘하게 묶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큰 특징이더라고요. 성경을 모조리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결국에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것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들을 자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이미 앞에 들은 대로요.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역시 승냥이의 거처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용들의 속을 뭐 이렇게 공룡 같은 것들 등짐승들. 이제 유다의 성읍들은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북방에서 오는 군대 소리를 말미암아 사람이 살지 못하고 온갖 사람 때문에 쫓겨났던 짐승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들의 거처를 삼는 땅이 될 것입니다. 확정된 이 소식에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알거든요. 여기까지 예언해 보니까 진짜 이 백성은 진짜 던져져야겠구나. 그래야 깨닫겠구나. 그렇잖아요.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런 나라네 이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일평생에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증거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던져져야 황폐하게 돼야 깨닫는 백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고난을 참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로 죄 짓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주시는 연단과 고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주님 제가 무슨 죄가 더 남아있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로또나 당첨될 것 기대하는 것 마냥 시간 지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말하면 한 사람이 뭐 잘하고 잘못했으나 전 세계가 문제인 거로 죄가 쌓이고 쌓인 거로 마지막
환난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이 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기본을 일상생활에서 착실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그 어려운 때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 그때를 대비한 무슨 특화된 신앙이란 건 없어요. 일상의 예배와 기도, 평상시에 매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마지막 환난도 살아남는 것이지. 예? 그날을 준비하며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날에 나 같은 사람이 설마 배신하겠어? 내가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에 나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돼. 그런 사람은 꼭 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예배와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읽고 믿으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이 환난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인내로서 참아내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